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여정까지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총 3차례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곳에 전도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열리질 않습니다. 그 길이 막히는 이유를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는 성령이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막다른 골목가도 같은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바다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인 그 소아시아 땅, 그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그렇다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 그 중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문 후에 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오던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응하지를 않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알 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만일 계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애썼던 땅이 바로 이 에베소를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땅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가고자 애를 썼지만 막혔던 땅이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었는데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 맞는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떠났던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까지는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가라는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런 일들도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3차 전도여행은 파송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 얼마 있다가 바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전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가 원래부터 가고자 꿈꿨던 그 땅, 그가 가고자 애썼던 그 땅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돌아오리라.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는 현재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그 유적지를 발굴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100년 넘게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서 에베소의 건축물과 규모가 상상이라는 것이 발굴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대리석으로 만든 중앙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도로 한편에 한 50명이 한꺼번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료 화장실. 그 시대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것들을 만들었어요. 도시 전체의 규모와 건축물의 화려함이 지금 여러분이 가서 보셔도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총 3차례 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가장 오래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3년 가까이 그는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이 에베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렇게 가고자 힘쓸 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만으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에베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타이밍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그것을 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날이 오리라.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이밍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시간대들이 다 있습니다. 나를 들어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그 타이밍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늦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그 에베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가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준비 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급해하지 말자. 성급하게 나서지 말자. 조급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자.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준비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다 무너졌다,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또 세워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반석 믿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반석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소원이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을 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한 열매 또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꿈꿨던,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꿈꿨던 사도 바울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로 가서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포함한 총 7교회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다.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요. 그 열매가 또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인내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며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역경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서서히 변화되어지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라는 복음사역자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때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조금은 특이한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던 다른 믿는 제자들과는 조금은 달랐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이 아볼로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자 예수를 믿는 제자이자 훗날 목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던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전장인 18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추천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만났던 12명의 그 제자들도 또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바울만큼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에 아주 뛰어난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한 사람,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이 12명에게 선포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 이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던 이 에베소의 12제자처럼 성령님과 무관하게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들도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또는 헬퍼라고 번역되어지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이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잊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릇된 길을 갈 때 우리의 양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감동도 또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피곤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채워주심이, 감동이 일어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두운 곳, 죄된 곳, 묶인 곳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깊은 절망과 낭망의 우리의 빈 그릇 안에 소망을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소망의 잔이 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버플로잉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깨끗이 못한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폭발하는 힘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뚫어야 할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깨트려야 할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매번 그렇지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에서 아주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자 구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제 10여 년 이상 쭉 진행됐던 그런 것인데 그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이번에 이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착하는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다들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도둑이 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방에 그대로 지갑이든 물건 다 있었는데 지갑을 훔쳐갔죠. 그 안에 현금도 있고 뭐 카드, 신분증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1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도둑을 맞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카드를 잃어버린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 아픈 마음에 어쩌면은 상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들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들 많은 염려를 했답니다. 그 일 때문에.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있죠. 사단의 불화살을 분명히 지금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강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죄악이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시듯이 연약해진 심령 가운데 더하는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주를 부르짖는 그 심령 가운데 꺼져가는 불길 가운데, 불꽃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가로막았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는 부르지 못했던 오히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목이 올무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올무를 깨트려 버려 주옵소서. 족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 내면 깊숙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들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각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작은 질그릇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까지 수축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표적과 상황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해도, 느껴지지도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의심이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도 점차 사라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어떤 느낌보다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 우리 내면에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오히려 치유하시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받고 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 고난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설령 낫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그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성숙케 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보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치유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시오. 설령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와 체험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까지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할 때
그럼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분명하고 안심이 되어질 때는요, 굳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안개와 같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그때, 어둡고 의심이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서서 복종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힘과 위로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잊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이미 받았음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서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그 고백이 있는 자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온전한 뜻 가운데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됨을 오늘 믿고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저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로는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변하시는 나를 향한 성경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늘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회개케 하시며 찔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저보다도 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물러나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도 떠나게 하시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서 세워진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나를 이끄시사 주의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동행의 손길을 보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